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웃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경고되고 있는 것인데요. 저들의 멸망은 결국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 거라고 했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멸망의 대상의 나라들은 여기 나오는 지역적인 이름으로 볼 때 수리아나 또는 베니게, 블레셋 이런 나라들이 이제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명의 이름들로는. 어쨌든 거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라고 했는데, 땅에 내린다, 머무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 땅에 임할 것이고, 머무른다는 것은 지속적인 멸망, 지속적인 진노가 그들에게 임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한번 저들을 이렇게 책망하거나 멸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완벽한 멸망을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노가 그곳에 머무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를 우러러 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을 바라보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직접 바라보고 있다, 지켜보고 있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두 가지 경우로 해석을 해주는데, 어쨌든 어느 쪽의 해석이었든 하나님의 심판이 그 땅에 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전자의 해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보여줌으로 인하여 자신들이 받았던 심판, 또 저들이 받는 심판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록케 하는 것은 결국 심판임을 깨닫게 하심의 목적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긍휼을 함께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만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도 우리는 바라보면서 그 앞에서 우리가 긍휼을 구하지만 또한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힘쓰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그 접경한 하마스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 주변 나라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이 임하는데 거기 보면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그랬습니다. 저들이 지혜로움이라 한 것은 그 지혜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저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이 지혜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자주 드리지만 잠언하고, 우리의 지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혜로운 자가 돼야지, 세상적인 지혜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들의 멸망은 그들의 지혜로 멸망당하는데, 이들의 지혜는 무엇이냐 하면 세상적인 힘과 세상적인 지혜를 갖고 세상적인 권세를 추구해 간 거예요. 세상의 힘을 모아가고 쌓아간 거예요. 뒤에 이제 3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 지혜는 무슨 지혜냐? 헛된 지혜라는 거예요. 헛된 지혜.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 사기를 친다, 도둑질한다, 나쁜 범죄라는 거 지혜 없이 그짓 못합니다.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죄도 범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죄를 범할 계획도 못 세우고요, 그런 행동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혜로움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그 지혜 갖고 무엇을 했느냐 하면 3절에 보면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그래. 그러니까 그들에 있는 지혜, 세상적인 지혜의 힘을 가지고 자기들을 위하여라는 거 말하잖아요. 자기들을 위하여 성을 건축하고 금과 은으로 모든 것을 티끌같이 진흙같이 쌓아놓고, 그러니까 부를 축적해 가고 성을 건축하고, 이건 뭐냐, 자기의 세상적인 힘을 쌓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외세의 공격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해 또는 자기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그런 쌓아놓았던 이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나름대로의 지혜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4절에 보면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덮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무리 저들이 세상적 지혜와 힘을 축적하고 뭔가 쌓아보았지만 그것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힘으로는 아무리 세상의 힘이 강해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없다.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책망과 심판을 면하려면 방법은 하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통하여 에베소 교회에 권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어리석은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하면서, 지혜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결국 하나님이 너희에게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잘 붙잡는 사람이 돼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분별해야 하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여러분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성령이 감동하시고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지혜로움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지혜와 세상적인 힘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리고성 같은 경우를 보십시오. 여리고성은 얼마나 견고한 성이었습니까? 역사의 기록으로 볼 때도 그 성이 그렇게 무너질 수 없는 성이었다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무너지잖아요. 그 무너지는 것도 그 평면도를 역사학자가 말하는데, 성이 무너지기로 말한다면 바깥쪽으로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 성의 구조상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이 안으로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된다는 거죠. 그게 세상적인 어떤 힘이나 권세나 아무리 견고한 난공불락의 성이라 할지라도 그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런 것이지,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무너지는 거예요. 애굽의 견고함이, 브레셋의 강함이, 여러분 아스로의 그 강함과 바벨론의 그 모든 것 전부 다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세상의 힘과 권세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블레셋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 건데, 얼마나 심판이 무섭고 얼마나 심판이 강렬했던지 거기 표현한 대로 보면,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무서워한다, 아파한다. 이 하나님의 극심한 심판, 무서운 심판을 표현하고 있는 말들 아닙니까? 얼마나 그 심판이 컸으면 무섭다, 아프다 이런 표현을 하겠습니까? 또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그래요. 그 소망이 수치가 됐다는 건 뭐예요? 이들의 소망은 무슨 소망이었습니까? 세상적 소망이었습니다. 성을 견고하게 하고 군대를 강하게 만들고 그러면 자기들이 최고인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자기들의 세상적 누림이 영원할 줄 알았던 거죠. 소망이 세상에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육체적인 것에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런 수치들은 다 부끄러운 것이 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은 세상의 자랑거리를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합니까? 그만큼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잖아요. 솔로몬의 고백도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이 헛됨에 대한 고백을, 엄청난 세상적인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명예를 누렸던, 권세를 누렸던 이런 솔로몬의 고백이 바로 이 세상의 헛된 것을, 허무한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제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하실 날을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그 앞에 서는 날에 내가 정말 부끄럽지 않게 서는 날을 만들기 위해서 힘쓰는 나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세상의 소망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만 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것이 수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에그론도 그러하리라라는 것이거든요. 앞에 심판 무섭고 아파하는 그것이 거기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사에는 이거 전부 다 블레셋 지역의 이름들인데 블레셋 땅이 그렇다는 건데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통치자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임금이 끊어진다는 것은 저들은 권세를 소중히 여겼다 않았어요. 부귀와 영화와 명예와 권세를 소중히 세상적인 것에 가치를 두었으니까요. 근데 그게 끊어진다는 거예요. 권세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주민도 없을 것이대요. 주민도 없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나라 자체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나라의 그 국가의 요소가 무엇입니까? 국민과 주권이잖아요. 영토와 국민과 주권인데 주민이 없으면 아무리 땅덩어리가 넓어도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임금도 끊어졌다는 것은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다스리는 자가 필요 없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블레셋이 완전하게 멸망되었음을 말하는 거예요. 권세도 끊어지고 세상의 소망도 사라지고 모든 국민조차 없어졌으니 민족이 없어져 흔적도 없어져 버린다는 걸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렇게 되어지는데 6절로 가서 보면 아수도대는 잡족이 거주하리니 결국 블레셋 원주민들은 다 멸망되고 사라지고 그리고 누구든지 들어와서 살 수 있는 땅이 되고 말았다는 이야기고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래요. 앞에서 말했던 세상적인 지혜로 세상적인 힘을 모아갔던 저들 그것 때문에 저들은 교만했다는 거죠. 나는 이런 힘이 있다. 나에겐 이런 부가 있다. 나에겐 이런 명예와 권세가 있다. 이것이 그들의 교만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그 교만의 결과가 결국은 패망이 되고 말았다는 이야기거든요. 잠언 16장 18절을 여러분 우리가 많이들 말하지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베드로 사도나 야고보 사도도 말하지만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물리치신다, 대적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교만하면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했으니까요.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워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항상 겸손의 복고서를 맞추었어요. 잠언 22장 4절도 말하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겸손을 같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같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가 받는 복,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이 같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재물과 생명과 영광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겸손한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겸손한 자가 받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블레셋 사람들은 뭐했다? 교만했다는 거예요. 그게 멸망당하고 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는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는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여기 말하는 입에서 있는 피, 입 사이에 있는 가증한 건 뭐냐면 우상을 섬겼던 제물들을 먹는 그 음식 찌꺼기, 그 우상을 섬기느라고 흘렸던 피, 이런 부분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이 섬겼던 우상들, 이거 다 제거해 버린다는 이야기죠. 결과적으로 우상을 섬긴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헛된 것임을 저들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상은 헛된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아무리 많은 열정을 갖고 우상을 섬겨도 그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나를 창조하셨고 택하셨고 구원하셨고 지키셨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사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사는 거요. 그것이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모든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들을 도울 수도 없어요. 저들을 지켜주지도 못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모든 것을 다 제거하고 난 뒤에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 같이 되리라 했는데 이건 뭘 말하냐면 이제 멸망당하는 중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살아남아있는 자들은 유다에 속한 자들이 된다는 이야기를 표현한 거예요. 거기 보면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겠다는 건 저들이 지도자가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저들도 하나님을, 유다의 지도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따르고 백성들을 이끄는 자들 아닙니까? 그 이끌 속으로 들어온다는 의미고, 뒤에 보면 여부스 사람 같이 된다라고 했는데, 여부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처음 전쟁한 족속이 여부스 사람들이었잖아요. 그 전쟁에서 다윗은 승리를 하죠. 여부스 사람들은 다윗을 무시했고요. 저 다윗은 못 올라온다. 우리 땅에 앞을 못 보는 맹인이나 다리를 저는 절름발이라도 저 다윗은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교만했던 사람들이 여부스 사람들이었잖아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다윗이 그 성을 점령했죠. 그리고 그 여부스 땅이 결국은 다윗에게 속한, 이스라엘에게 속한 땅이 되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시온산 자락 옆에 있는 그 다윗의 무덤이 지금도 있는 그곳이 여부스 족속들과 전쟁한 여부스 족속들의 땅이었거든요. 그것을 다윗이 차지하여 결국 이스라엘의 지경을 만들었죠. 이스라엘에게 속한 땅이 되었단 말이에요. 여부스 족속 땅도.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도 결국은 멸망당하고 유다의 통치를 받는, 유다의 지배를 받는 이러한 족속들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여기 내 집을 둘러 진친다 하는 것은, 여기 내 집은 뭡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죠. 하나님의 집. 이건 성전이에요.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오늘 우리들이 표현하는 것은, 이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나라,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많이 우리들이 보고 듣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목회를 하고 부흥회를 다니면서 많은 교회들을 돌아보지만,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상황들을 들어보면, 또는 저 자신이 우리 어린 시절에 우리 모교회에서 있었던 일들, 우리 형님이 연결되었던 그런 일들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은 여실히 보여주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바 되었고 세워진 바 되어진 교회, 성도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내 집의 의미는 그래서 교회를 말하고, 교회를 말하는 그 교회 속에는 성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거기에 속하여 있으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둘러 진쳐서 지켜주신다는 거죠. 적군을 막아라고 했잖아요. 대적자들이 침략하지 못하도록,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막아주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그래요. 이 포악한 자 역시 대적자들이죠. 이들을 멸망시키고 괴롭혔던 자들이죠. 다시는 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지 못한다. 이거 뭡니까? 다시는 침략자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도록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보미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초리로 여러분, 우리 택함 받은 성도들을 지키신다는 것,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21편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로다. 이 여호와가 나를 지키시는데 어떻게 지키신다 합니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낮의 해가 밤의 달이 나를 상치 못하게 할 것이고 실족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신앙은 결국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항상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이러한 의미로 임마누엘의 신앙을 우리는 갖자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다 그랬어요? 임마누엘 신앙을 가질 때 담대해지는 거죠. 두렵지 않은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신앙을 소유할 때 말입니다. 그러니 그 은혜 속에 보호받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한 날을 살아가심에 있어서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여러분 중심에 계시고 여러분 주변을
또 둘러 진친다고 표현한 것처럼 진쳐 주셔서 대적을 막아 주시고 그리고 그 눈으로 친히 지켜보시면서 모든 위험한 것들로부터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오늘 한 날이 또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